오늘은 성도의 바른 삶을 위한 권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바른 삶을 위한 권면. 권면이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는 교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에는요, 격려와 간청과 위로와 위안의 요소가 담겨 있어요. 단지 영혼을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며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면한다라고 하면서 질책하고 책망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권면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나아가서 권면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송사를 모세가 홀로 감당했어요. 얼마나 어렵고 고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를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좀 더 편한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안내해줘요. 처음부터 그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그의 어려움과 그의 고단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위로하면서 동시에 진지한 권면을 이어가요. 그러자 모세는 어떠합니까? 그 진지한 권면을 받아듣고 어떠합니까?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사역 가운데 관심을 기울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십니다. 이 권면에는 위로와 격려의 가르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지한 교훈의 내용도 담겨 있어요. 너희가 이와 같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천례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순례자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도와주셔요. 거기에는 격려가 있으며 거기에 위로가 있으며 거기에 위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간청하시고 위안을 더하셔요. 이 모습 앞에서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성도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으로 비천한 상태에서 감사라는 권면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낮은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만난 적이 없어서 그를 향하여 형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만나거나 본 적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는 형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되지 아니하는 위선자들이 있어요. 가라지아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것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자기 외적인 것을 자랑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와 형제됨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외형적인 부분만 늘어놓습니다. 나는 어느 유명한 교회 출신이다.
나는 어떤 목사님 밑에서 배웠다. 나는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았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형제됨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가 지난주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누렸습니까? 예, 야고보는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혈통적으로 형제된, 육신적으로 형제된 자예요. 근데 그가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를 앞장 세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다. 네.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목소리 높일 수 있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나는 형제된 자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를 중요시해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두 우리는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요?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과 그리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은 동일해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면 이 형제의 상태가 낮다라고 되어 있어요.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는요, 낮다라는 말은요, 그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로 그의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외적인 환경과 외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상태가 매우 비천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해요. 낮은 형제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외적인 어떤 상황에 인해서 그 상태가 상당히 비천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는 비천한 여자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형제의 상태가 비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외형적으로 비천에 이를 수 있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외형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이것을 비천한 상태, 낮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그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간질 때문에 그의 상태가 항상 비천한 상태였어요. 이 건강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 상태가 비천해 이를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어땠습니까? 그의 몸의 상태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질병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 질병 때문에 그는 한평생 고생했어요. 우리의 상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떠할 수 있다고요? 비천해 이를 수 있어요. 여기 시편 142편 6절을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항상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이르기도 했어요. 제가 앞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요, 시편에서요, 세 번째로요,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비천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대적과 원수로부터 우리 상태가 비천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윗과 같은 경우는 시편에서 이 세 번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심한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비천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 9절에 보면 이 비천한 상태에 이른 자들을 향해서
낮은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권면하셔요. 뭐라고요?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그리고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이렇게 낮은 상태, 비천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높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비천하고 어렵고 고되고 수고롭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유익을 자랑하라.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의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대적과 원수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들과 대적은 그 죽음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요,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랑할 것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자기 시간과 물질과 육신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못 본 척 하겠냐라는 거예요. 무시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있어서 유익한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궁핍해 있고,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고, 대적과 원수들의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그 상태,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의 제목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야, 이것이 어떻게 너의 자랑이 될 수 있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이것을 드러내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은요, 네. 우리가 비천한 상태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과 입술과 우리 행실로 이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자랑들, 내가 설령 여기서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나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중에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15절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나의 영혼을 돌보시고 나의 심령을 돌보실 거다. 여러분, 욥에게 있었던 믿음도 이러합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어떠합니까?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영적 생명은 마귀가 결코 해할 수 없다. 물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셨어요. 육신의 생명과 영적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에게. 네. 욥에겐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주께서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 네. 낮은 형제, 낮은 상태, 비참한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네. 이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비천한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누리는 그 은혜의 복을 자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다음으로요,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으로 부유한 상태에서 겸손하라 권면하셔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으로 부유한 상태에서 겸손하라 권면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부한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부한자. 이 부한자는요, 재물과 물질이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예. 재물과 물질이 풍요로운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재물이 넉넉하고 물질이 풍요로울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돌봤던 루디아 같은 사람. 예. 그 소유가 넉넉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는 이 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기복신앙에 빠져서요, 건강과 부의 복음에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신앙이라는 간판을 내어 걸고 재물과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을 고집 그때로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예. 아,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래서 부유한 것 자체를 죄악시 여기는 거예요. 예. 성도는 가난해야 합니다. 물질이 풍성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등한시하고 재물을 등한시하는 사람들,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은요, 그 마음의 상태가 비록 외적으로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부유함, 자기 욕심에 따라 부유함과 재물을 쫓아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지, 외형적으로 부자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요, 8계명과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나옵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10계명은 뭐예요?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10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네. 개인의 소유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죄악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재물이 많을 수 있고 부유할 수 있어요. 네. 물질이 풍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재물이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권면하셔요. 이것은 뭐냐면, 낮아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겸손을 이야기해요. 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한 성도들에게 권면하의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기서 낮아짐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보세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도록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쓰도록. 이게 겸손입니다. 네. 이런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뭐라고요? 이 재물이 은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달란트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의 심령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산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저번에 우리 주일에 살펴봤던 문화 비유에서요, 문화를 받고 열매를 맺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며 정산할 날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맡기신 주의 뜻대로,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그 문화를 수건에 감싸두었거나 그리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 그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한 거예요. 네, 자기 뜻대로. 주님께서 주신 재물,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뜻대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이들은 어떠합니까? 열매를 맺은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주신 이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겸손히 사용되어야 돼요. 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권면입니다. 네,
부유한 자에게 있어서 겸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때로는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 뜻대로 겸손한 심령으로 사용하게 하셔요. 이 권면 가운데 주님께서 더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겸손을 자랑하고 겸손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숨과 재물이 확실치 않다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확실하지 않다라는 뜻은요, 네, 언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셨고 재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은사를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지혜가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날이 있고, 그리고 그 은사를 또한 거두어 가시는 날이 있어요. 그 재물을 거두시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때요? 겸손히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를 과시하고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고 주신 이도 주님이시며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며 이를 신뢰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요, 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네, 외적으로 비천한 상태에서 감사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외적인 부유한 상태에서도요, 예, 그때는 어떠합니까? 예, 겸손하라 권면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 권면하십니다. 야, 봐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예, 앞에서는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으로요 부유한 세상 사람들의 부유함과 세상 사람들의 그 영광이, 예,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야,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 참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아, 저 사람이 저런 영광을 누리고 있으면 나도 저런 영광과 인기를 누리고 싶다. 그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소유는 마침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에 보면, 본문 11절에도요 이런 사람이, 부한 사람이 나오는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 11절에 나오는 부한 자는요, 앞에서 나오는 부한 자와 다릅니다. 예, 앞에서 나오는 부한 자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부한 자는요, 예, 비록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입니다. 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유일한 역사가 없는 자를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어떠합니까? 고집스러운 마음대로 물질과 재물을 쫓아가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면하고 깨닫게 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팔러 가려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도요, 주님께서는 계속 권면하시고 교훈하셔요. 돌이키기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물질과 재물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이런 자를 여기 본문 11절에 부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교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제가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요 부유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 부유한 사람을 많이 마주해요. 제가 캐나다 있을 때요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좀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 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은 어디 있어요? 주님에게서 떠나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고 재물에 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네. 우리가 어디에서 경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행할 수 있다. 이해가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교훈하시는 건요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다 하지만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세상과 물질에 가 있는 자들, 그들로부터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는 어떠하십니까? 주님께서요 죽으실 것과 고난을 당하실 것을 강론해 주셔요. 그러자 무리들은 떠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네, 비교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저 사람들은 떠나갔는데 너희는 어떠하냐? 네, 권면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비록 나를 지금까지 따랐지만 떡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나를 따른 것이고 너희는 과연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느냐? 한번 너희를 점검하고 너희를 살펴봐라. 이거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지막을 통해서 너희를 점검하고 교훈을 얻으며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이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라. 그러면 이 부한 자들에게 닥치는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려버렸어요. 그리고 꽃을 떨어지게 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소유가 빼앗기는 날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해가 돋고 바람이 분다는 건 뭐라고요?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부자라 할지라도요,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간다고 하면 그 순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소유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라지와 같은 위선자들이 자신의 물질을 자랑하고 자기 외형적인 것을 자랑해요. 나는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을 높이고 자랑할 때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는 날 과연 그들이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을 이후에도 자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는 그날 그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요, 이 장면은 결국 풀이 떨어지고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 풀과 꽃은 누구의 것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거예요. 주님께서 꽃과 풀을 나게 하시고 그들의 그 마지막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혼에게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결국 그 앞에서 우리는 감히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풀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는 것 그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께서 풀을 푸르게 하시며 꽃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것을 시들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개라는 것은요, 그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잠깐이라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때에 따라 여러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며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바라보며 또한 경고 삼으라 말씀하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으면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과 태도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저 사람은 자기의 물질과 자기 소유를 자랑하겠지만 우리의 자랑은 성령께서 베푸신 주의 은혜를 우리는 높이는 거예요. 세종 말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소유를 높이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베푸신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물질을 자랑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높이는 자들의 최후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마지막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신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거두시는 날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심령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성도의 바른 삶을 위한 몇 가지 권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권면의 종합적인 것은요, 감사라는 것이고 겸손하라는 것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 삶은요 풍랑을 마주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네. 더운 여름날과 같고 추운 겨울날도 같아. 그런 삶 가운데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